강경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5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4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죄값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사건은 제사 제도가 이미 정착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람과의 사귐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치유와 회복의 길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의 성서적 이해가 사장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요. 첫 아들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 이전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4장 14절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설명이 있지만은 가인과 아벨이 첫 아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오랜 세월을 깊은 죄의식 속에서 살다가 가인과 아벨을 낳을 때 비로소 자식을 낳는다라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사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사 드리는 제물이 문제였나? 제사 드리는 자세가 문제였나? 그렇지 않으면 제사 드리는 자의 전체적인 삶이 문제였나? 아마도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제사 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제물에 대한 계시 분명히 전승되었겠죠. 제사 드리는 자세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가 하면 제사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삶이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인의 제사가 여기에 미치지 못한 것이죠. 마치 이방인들처럼 제사와 삶을 분리시켰고 자기 방식, 인간적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종교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 당연하시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니 형제나 이웃에 대한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이 진실은 예나 지금이나 그 본질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지요. 분명히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이었지만 가인은 모른 채 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가인은 뻔뻔스럽게 대응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와 같은 거짓과 책임으로부터의 도피는 신비할 정도로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 흐르고 있는 DNA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니 그 DNA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경고하십니다. 창조주의 절대 권위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사랑으로 명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준엄한 인권 선언이죠.
이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의지 때문에 예컨대 광주 학살의 주범과 그 동조자들은 반드시 합당한 저주를 받고야 말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나아가서 모든 종류의 인권 침해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는 것이 명백한 성서적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자에게 엄중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의 삶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내려진 저주는 오로지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심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살인자 가인에게 개인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개 과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의 생명을 끊기도 하고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공적 대리인은 오직 국가뿐입니다. 아무리 원통하고 억울해도 개인이 복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창조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와 같은 영적인 무감각이 그의 후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참으로 두려운 진실이지요. 살인자의 후손들에게 뚜렷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폭력의 증폭과 폭력의 일상화입니다. 예컨대 가인의 6대손 라멕은 최초로 일부 일처 제도를 파괴한 자가 되었고 폭력과 살인을 일삼았고 그러한 삶 속에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짐승 같은 인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인생들의 표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가인의 후예들은 그들을 통해서도 인류 역사에 물질 문명이 진보되어 가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반영하고 죄가 증폭해가는 그 역사 속에 어떻게 문명의 진보가 일어났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관점으로는 도저히 난해한 대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칼빈의 신학적 예지에 의지해서 단언합니다. 죄인들의 역사, 죄인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쳤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일반 은총으로 명명했지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은 죽임당한 아벨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 1, 2절에 보면은 셋을 얻고 난 다음에야 아담은 비로소 에덴 동산을 기억합니다. 창조 당시의 미션을 회복합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그 일부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시작됐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지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셋의 6대손이 그 유명한 에녹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직행한 사람이었죠. 히브리서 11장 5절이 증언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처럼 다음 세대에 전승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도 최소한 3, 4대의 자여손들까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이
책임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 계열, 셋의 계열에서 심판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할 아담의 10대 손 노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거룩한 성도의 책임을 감당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두 길이 있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했던 그 삶 속에 다음 세대가 양육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